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가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못지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5절 5장 마지막 32절 말씀까지입니다. 4장 25절부터 5장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5장 마지막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둘 사이에 차이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 그 삶 또한 전체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예배로 받으신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고, 거기에 대해서 아담이 굉장히 분해했고, 오히려 그 분냄을 참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 그리고 그가 유리방황하는 자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지만, 그가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롯 땅이라고 하는 곳에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짓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정착하며 사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롯 땅이라고 하는 것이 유리 돌아다니다라는 불안정한 그런 땅, 어디를 정착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가인의 인생 혹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불안함을 달래고 혹은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맡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과 원칙 외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가정의 틀도 깨뜨리고 또 그의 자녀들이 주로 발전시켜 나아갔던 것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혹은 음악적인 것들 혹은 기계적인 미술적인 혹은 전쟁 물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의 딸이 굉장히 아름다운 유흥 쾌락 쪽에, 어떻게 보면 이 라멕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인류 문명의 커다란 굵직한 방향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문명 자체가 악하거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문명 우리가 좋게 또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리면 좋겠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 대신하여서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되고 또 멋지고 발전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허한 그리고 흔들리는 그 땅 위에 세우는 최고의 높은 화려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렇게 가인의 아담의 그 한쪽으로 죄악의 그 씨를 잇는 가인의 후손, 그래서 최고의 7대손이었던 이 라멕, 물론 중간에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을 기념해서 편집해서 그 사람들을 그 대수를 끊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멕이 7대손이긴 하지만 그 중간에 다른 또 사람들이 끼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지금 가인의 죄악의 후손, 죄인의 최초의 살인과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을 쫓아서 흘러가는 그 세대의 마지막 정점에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7대손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아벨 대신 다른 씨라고 해서 가인과는 다른 흐름으로 다른 방향으로 후손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족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는데 셋 그리고 에노스로 흘러가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다른 씨, 다른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족보 속에서도 보면 7대손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아담의 또 다른 7대손이죠. 죄악의 7대손이
정점에 이른 라멕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흐름으로서 7대손이 에녹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대손 7과 10 완전수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여기도 마찬가지 족보 기록 방법입니다. 의도적인 기록 방법으로 7대손과 10대손에 에녹과 노아를 배치하여서 이 다른 흐름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어떤 인물들이 어떤 가치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지금 4장, 5장에 걸쳐서 양쪽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방향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녹은 21절에 보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특이한 점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흔적은 기록은 없고 65세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특별히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심판 종말에 대한 정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인과 증거로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도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몇 날 몇 시 앞으로 2028년 1월 1일 날 마지막 재앙이 심판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날 동안에 얼마나 그때까지 긴장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비슷하게 눈에 보이는 자기 아들을 낳을 때에 이 에녹에게 이 아들이 커서 장성해서 이 아들이 죽게 될 때 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감기나 다른 질병이나 어디인가 물리거나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하나하나의 상황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며 아이를 주목하며 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성경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행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한가롭게 거닐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본질적인 것은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도 할라크라고 하는데 함께 걷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걸으시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반응하는 것이죠. 어디선가 떨어질만 하면 얼른 뛰어가서 거기에 바치는 것이고 그저 하루 종일 누워서 있으면 그냥 마찬가지로 거기서 천천히 멈춰서 가는 겁니다. 뛰어가면 또 같이 뛰어가는 것이고 멈춰서 있으면 앉아있으면 똑같이 앉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징조와 사인에 주목하여서 그것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편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행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욕망과 만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반짝이고 더 발전되어가는 이 문명 사회를 끊임없이 흔들고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내가 즐기고 싶은 때에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서 최고의 빵빠레를 터뜨릴 이런 하나의 쌓인 흐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하나를 쫓아서 끊임없이 내 삶의 중심을 맞춰가는 이 흐름이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나이가 300년 그리고 65년 365세까지만 이 땅에 살았죠. 지금까지 기록된 지금 아담의 계보를 다 봐도 대부분 평균 연령이 900세가 넘지 않습니다. 365세, 900세 정도 비하면 반도 절반도 못 사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짧게 어떻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얼마나 오래 재밌게 즐겁게 살았느냐라기보다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집약적으로 밀도 있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쫓으면서
자신의 그 삶을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삶의 비밀이고 또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에녹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절반도 못 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길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반복되는 것은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969세까지 살고 죽었더라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살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의 인생의 끝은 그저 살고 죽는 것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만 에녹은 365세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녹의 삶의 특징인 것이고, 그 다음에 10대 손이었던 이 노아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하는 이 삶 가운데 안위, 쉼을 허락하여 주는 이 역할을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계보원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에녹의 후손으로 에녹과 라멕과 또 노아까지 계속해서 무드셀라를 주목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징조와 사인에 대해서 그의 후손들은 그야말로 온통 집중하며 살았을 겁니다. 에녹에 있어서는 무드셀라는 자식이었겠죠. 그 다음에 라멕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는 부모님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는 할아버지였겠죠. 점점 시간이 더해갈수록 언제 돌아가실까 싶으면 여전히 그 가정은 이 무드셀라를 주목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 대한 사인에 주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족보에 나오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 더 높이 또 더 많이 내가 더 뭔가를 쌓아놓고 즐기고 쉬고 누리고자 하는,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보장할 것처럼 그렇게 한편에서는 최고의 정점을 찍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정이나 혹은 경계선들을 마음껏 무너뜨리고 그것을 넘나들고 내 욕심이 가는 대로 혹은 내 욕망이 끄는 대로 이것을 최대한대로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그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전혀 세상의 그 화려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들이 뭔 성을 쌓았고 무슨 작품을 개발하고 무슨 사업을 대박이 나고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대단한 어떤 흔적이나 업적을 남겼는가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살고 죽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동행이라고 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발을 맞춰가는 이 삶의 흔적이 이 아담의 또 다른 계보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예화를 듣는 것이,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오늘은 어디로 갈까? 같이 따라가서 뭘 하다가 해가 저물면 내일 또 봐라고 하면서 마치 친한 친구가 같이 놀다가 집에 또 헤어지고 하듯이 자꾸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집에 갈래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처럼 하루 종일 동행하고 또 동행하고 놀다가 그게 너무 또 친밀하고 좋다 보니 이쪽 저쪽 늘 다니다가 우리 집에 갈까요? 오늘은 우리 집에 갈까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 템포를 맞추는 그런 삶이 에녹의 삶이고 그 이후에 자녀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과연 나는 어디에 보폭을 발을 맞추며 살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물론 세상의 어떤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또 민감하고 흘러가는 그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만, 그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가랭이를 찢고 분주하게 뭔가를 쌓고 내 마음의 불안을 생기고 평안조차도 깨뜨리면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뭔가를 쫓아가는데 내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세상의 흐름은 보고 있지만 거기에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내 인생의 그 집중을, 힘을,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화려하고 장수하고 멋들어진 인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보기에는 짧은 혹은 힘이 없는 혹은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이름이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흔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인생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또 받아주시고 또 맞아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중심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두 가지 큰 흐름과 또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원칙과 영적인 사인들 또 기둥들이 이미 다 드러났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시대가 참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면서 더 많이 개발되고 화려하고 발달하고 편해지고 또 멋있어지고 화려해졌지만 결국 그 중심에 흘러가는 그 흐름은 여전히 창세기의 아담의 후손과 또 다른 셋의 그 후손으로 흘러가는 이 두 흐름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과연 어디를 쫓아서 무슨 흐름 가운데 서 있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를 더 얻지 못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편안한 어떤 것을 내 안에 채우지 못해서 그저 무작정 분주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그런 평안과 쉼과 나눔, 평안을 혹시나 내가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화려함과 대단함을 뒤로 한 채 하나님과 하루하루 함께 걷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기도하며 또 주님 주신 그 마음과 말씀 따라서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그 즐거움과 내 욕망이 얼마나 많이 채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참 가까이 친밀하게 친구처럼 가까이 호흡하며 함께 걷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참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예수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재난, 전쟁, 기근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또 중부 지방의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믿음의 또 우리 환우들, 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해서도, 가족과 이웃 또 친척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2박 3일 동안 잠깐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의단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담의 후손들 가인의 계보와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흘러가는 이 극명하게 다른 두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한 부모에게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중심과 흐름으로 흘러가는 이 족보와 이 계보를 바라보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내 귀가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내 자녀의 삶이, 그리고 후손의 삶의 그 방향이 하나님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참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살아오는 내 삶의 흔적을 돌아보며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을 중점적으로, 무엇을 가치를 두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토록 증거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내 삶의 지금 흔적은 과연 어떤 그런 내 입술의 고백과 그 신앙의 선포대로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실제로 채우고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흔적이 결국에는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하나의 증거와 또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증거받고 또 인정받는 또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내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내가 붙잡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너무나 여기저기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몰아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열심히 아주 정신없이 나도 흉내내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발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그 흉내는 낼 수는 있겠지만 내 안에는 진정한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즐거움도 아니고 어설픈 그런 기쁨이나 만족만이 적당하게 채워지고 또 다른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 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화려함과 대단함과 멋짐과 장수와 믿음의 대단한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락하는 어느 이하로도 하나님 그 템포와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하로도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오늘 이하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많은 상황과 일들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쫓아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또 묻고 나아가는 우리 삶의 그 선택과 결정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템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템포를 따라가며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의 흔적과 이 모습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또 조언하시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당당함이고 또한 자랑이고 또 기쁨이고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쾌락과 만족으로 말미암아서 금방 터져버릴 그 풍선과 같이 아무리 바람을 많이 넣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순간에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면 터져버려서 주워 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허망하게 터져버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 평안과 하늘 위로와 하늘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세상에 흔들거나 빼앗지 못할 어둠의 세력이 괴롭고 침범치 못할 놀라운 빛의 영역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별된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그 비밀들이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서로서로의 그 사랑과 깊어지는 그 둘만의 아름다운 그 사인과 흔적이 쌓이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비밀하고 그 친밀한 그 아름다움과 그 흔적과 그 속삭임과 하나님 그 나눔이 더 많이 쌓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우리 두드림의 모든 또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